안녕하세요. 부천 광림교회 청년부 2020년 10월 4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죽음보다 더한 범죄한 영혼의 고통.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 7개의 시편에 참회시가 있습니다. 곧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이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제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척하여 싸우며 뼈가 떨리오니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강력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인답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자녀 훈육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아이를 연상시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선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간과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고 싶은 짓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입니다. 죄는 고통과 괴로움, 심지어는 죽음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은닉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자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위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백하지 않은 죄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입술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분과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다윗의 극도의 공포감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마땅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흔들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치소서. 수척하다는 것은 육신의 회약함입니다.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큰 슬픔을 가리킵니다. 극심한 심적 고통은 육체의 쇠약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의 극심한 고통은 육체가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여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떠나지 않으셨나라는 염려에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로 변함없는 사랑 또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와 같이 눈물로 간구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를 박해하거나 모함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될 때 행악하는 모든 자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한 죽음보다 더한 영혼의 고통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